E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또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요나서 공부한 지 9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요나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두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이 보여주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게 뭘 말해 줍니까? 우리가 흔히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얘기할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한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한국의 서울에 있는데 저 아프리카 어떤 정글 속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구멍을 뚫고 지구를 관통하면 남미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남미에 그 높은 산맥에 살고 있는 어떤 양치는 소년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아마 만나서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나누거나 무슨 관계를 가지게 되거나 할 확률이 거의 제로죠, 제로. 같은 서울 안에 하늘 아래 살아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엄마 따라서 시장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려서 한 요만했을 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엄마는 또 딸을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딸은 고생 끝에 미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어느 동네 이제 미용실을 개업을 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 집에 늘 머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친엄마였던 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는 채로 여러 해를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머리를 해드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가슴이 징해 오더라고요. 그 만나서 어머니를 찾아서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만지지만은 그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다, 엄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인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으로 내려갈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다른 표현이 있다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게 숱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서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그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가 내가 대문 열고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렇게 하는데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손님이 오면은 막 뛰어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막 반갑게 끌어안고 어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은 제게 오시옵소서 그런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할 때 그게 그분을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일에 우리가 참 둔한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을 내 삶에 열매가 되도록 적용하는 거, 삶으로 아멘하는 거,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일에 너무 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어기느냐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많이 어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들을 기회가 없었다든지 몰랐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와달라고 그래서 왔어. 문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본 그 주제가 있다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응답해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의 순종은 이상하게 나타났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순종하는데 손발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상황이 잘 맞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요파 항구에 나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짓는 것도 잘 지을 수 있도록 순탄하게 해준다니까요.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려. 어쨌든 이 요나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어떤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났고 결국은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됐고 그리고 그걸로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받아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은 사실은 죽음의 자리인 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는 죽음의 자리도 나중에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치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니까 뭐 암이 발견됐다든지 그런 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암 진단받고 무슨 사업이 망하고 무슨 생각지 못했던 파국을 맞이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더니 회개하는 자리가 됐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물고기가 다시 그를 육지로 토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그런 고통, 어떤 질곡에 떨어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 던지시듯이 두실 때 이게 어떤 반전으로 내게 축복이 돼서 다가오는지 우린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다시 이제 육지로 토해져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기회가 생겼습니까? 전에 못했던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여기 녹화를 위해서 다 나오셨고 저도 여기 왔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오실 만한 건강 또 이 나중에 방송 보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걸 보시고 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집중력과 그런 총명과 이런 모든 여건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들을 우린 지금 다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게 그 원문 단어를 갖다 풀이해 보면 기회라는 뜻도 있거든요. 기회를 아껴야 되는 거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공이 들어오는데 스트라이크 3개 들어오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주는 겁니다. 그 스트라이크 볼이 제일 좋은 게 가운데로 들어올 때 하여튼 그 중에 하나를 노려서 쳐야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냥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지금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의 날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나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도 시인하고 내 지식으로도 시인하고 내 삶으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멘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가는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아주 여러 가지 소양을 많이 갖추고 훌륭한 목사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형제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가 좀 생소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정말 땅끝으로 간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요즘보다도. 뭐 지금도 아프리카 가려면 중동을 경유하든지 유럽을 경유해야 되는데 정말 멀죠. 그다음에 또 공항에 내리면 바로 선교지인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뭐 한나절 이상 하루 종일 들어가기도 하고 길 없는 곳으로 가고 정글 숲을 헤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하필이면 거기고 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대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다.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 몇 달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근황을 들어보니 그 사모님은 몇 해 전에 병환으로 하나님 앞에 갔고 당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엔 지금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아버님 상에 맞춰서 온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벌써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가 거의 한 달이나 지났고 나는 이제서야 거기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그냥 아버지 무덤이라도 한번 보고 형제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여러 해 전에 갔죠. 이번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하죠. 다 끝난 다음에 왔죠. 그런데도 그 목사님 만나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지 우리가 다 그 같이 공부한 동기인데
그 동기 목사님의 인사말을 겸한 간증을 들으면서 다 가슴에 촉촉하게 젖어 들어오는 감동을 받았어요. 다 같이 목사가 됐지만 똑같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화끈하고도 희생적인 순종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처음에는 정반대로 불순종을 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순종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요나 그 이름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나 아무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은 늘어져 있었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싫었고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하기도 싫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김아무개가 박아무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을 좀 각색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순종하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 말씀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출전했습니다.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소떼 양떼 많이 그냥 살려가지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또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 가서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왜 이런 짐승들이랑 다 살려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다고 이 사울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둘러댔을 때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을 불행으로 몰아놓은 원인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최초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성격을 교분해 보면 두 가지라고 보통 말해요. 첫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 그거 왜 따먹으려고 했습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인 인생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교만인 것이에요.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 앉아선 안 될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었어요. 교만이라는 동기를 마음에 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은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선언을 받은 것이고 죄로 인해서 다 사람들은 형벌에 이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순종 안 할까? 우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순종을 안 하죠.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래야 순종할 수 있는데
두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워서 순종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싫어서 순종을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요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르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지.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 나는 그런 건 못 봐.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 그 꼴 못 봐, 그런 거거든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게을러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글쎄요, 마음으로 진짜 원하면 육신이 약해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우리는 아니 뭐 마음은 원하는데요, 주님 제 형편 좀 보세요, 이렇게 둘러대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이렇게 원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우선 첫째는요, 즉각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이게 즉각적 순종입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벌써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막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구경하고 나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순종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 하면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끌어당겨서 대신 지고 가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여비도 준비하고 시간도 다 빼서 몇 달 걸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조정하고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의논도 했을 것이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내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킨다 막 가슴이 흥분되고 그랬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군인한테 끌려가지고 나와서 억세게 재수 없다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묻어가지고 이게 무슨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건 둘째치고 자기 옷에 그 피가 다 묻고 손에 다 묻고 그 지고 가면 얼굴에도 묻을 거고 그리고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아휴 그거 원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먼저 자기 몸에 바른 사람이 시몬인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보혈을 제일 먼저 자기 몸에 바른 사람이 이 시몬인 것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람이 시몬이에요. 십자가를 그가 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 저는 늘 그 장면 자주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시몬과 예수님의 시선이 서로 얽혔을 때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내서 말씀은 안 하셔도 고맙다 시몬, 난 널 알아. 너는 나를 몰랐겠지만 난 벌써 영원 전부터 너를 내 사람으로 선택했어. 내 십자가를 져주다니 고맙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그 숨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산 증인이 된 것이죠. 억지로 시작한 순종이 그를 은총의 한복판으로 인도했는데 나중에 로마서 맨 끝에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인데 곧 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존경할 정도로 시몬의 가족은 로마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즐겨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나님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근데 오늘 이제 이 요나의 순종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런가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부터 보시면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사흘 동안 걸을 정도로 규모가 되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습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사흘은 다녀야 되는데 하루를 다녔으니까 날짜로 따지면 3분의 1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공부의 제목을 3분의 1의 순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조금 하다 마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돼 있냐 하면은 길이가 5km였대요. 그러면은 이제 10리 조금 넘는 거죠. 5km면 별거 아니네. 우리 서울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5k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빨리 걷는 사람은 1시간이면 걸어가는 거리가 5km입니다. 근데 무슨 사흘길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걸 그렇게 길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또 너비가 2.4km 정도 된다. 그러면 가로가 5km고 세로가 2.4km고 그 안에 집들이 잔뜩 있고 골목골목이 다 있고 큰 광장, 작은 광장이 다 있으면 그거를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광장마다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5km를 그냥 직선으로 쭉 가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넓은 도시인데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려면 사흘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축호 전도 해보면 몇 집 안 되는 것 같아도 집집마다 다 가보려고 그러세요. 하루 종일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도시를 다 어느 정도 다니려면 사흘은 다녀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요나는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하루. 이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막 가슴이 기뻐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색내기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니느웨 왔어요. 나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만 해가지고 완성되는 순종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부산에 가서 누구 만나서 일 좀 보고 오너라. 그러면 서울서 KTX 타면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에 서고 대구에 서고 부산에 서요. 그죠? 그럼 대전이 한 3분의 1 되고 또 대구가 또 한 3분의 2 지점이고 그럼 이 아들이 대전까지 갔다 오면 순종하는 겁니까? 부산 가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물론 서울역에 나와서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차도 탔고 시간도 투자했고 물론 갔다 오긴 갔다 온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것만 못해요. 3분의 1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나는 사흘 길은 다녀야 되는 도시에서 그렇게 하루만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름 아닌 노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야 이제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이 다 멸망될 거야. 내가 너에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숱하게 많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멀쩡한데 무슨 홍수 심판이요? 세상을 어떻게 물로 다 덮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핑계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다 순종했대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3분의 1만 만들고 끝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는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방주는 방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만들다가 널빤지 하나만 덜 돼도 그거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온전한 순종만이 구원의 방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가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빨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을 얼른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거기 순종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네, 다 펴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와 달라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8절 끝에 보면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도 순종을 배우는데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순종은 하는 것이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기도 하구나. 저는 이 대목을 참 마음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 순종해. 그러면 완벽하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고 조금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많이 순종하게 되고 부분적으로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구나. 순종도 배우는구나. 순종에도 성장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온전하게 되셨.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순종을 배우니까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순종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똑같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다. 내가 성경을 뭐 15번, 20번 읽었어.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해. 그래도 그 사람이 순종을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그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어느 집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신동소리 듣고 똑똑하더니 학교 가니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아이가 돼서 공부 잘하고 모든 시험에 500점 맞고 그리고 뭐 학교마다 가서 최우등생이 되고 그러면 부모는 좋아갖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우리 애가 최고야 그러지만 온전한 겁니까?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커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60, 70, 80대에서 연로했는데 이 사람 대단히 성공해갖고 최고의 자녀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한다면 어느 날 아버지가 네 동생은 너처럼 공부도 잘 못하고 너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네 동생은 생활도 쪼들리고 참 어렵게 살고 몸도 아프지 않니? 동생 좀 잘 거둬.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잘 거두고 형이 동생의 보호자가 돼주고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도 잘해서 동생도 잘 챙겨 정말 최고의 아들이야. 공부 잘할 때 느꼈던 보람보다 동생을 잘 챙기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부모님은 더 기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데 아니 걔는 걔 인생을 사는 거고 걔가 이렇게 된 게 뭐 제 책임입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무시하고 부모 앞에서 동생을 이렇게 처리하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어떤 자녀도 아직 온전한 자녀는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많고 유명하게 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는 순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아드님이 되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아드님이 돼요. 그럼 오늘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뻗팅기고 있고 뭐 이런 건 저런 건 이러면서 말이 많으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봉사를 30년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집어치우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순종함을 배웠다는 그 8절로 가셔서 그러면 순종을 무엇으로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순종의 절정에 도달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엔 기도하셨는데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럼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사람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 일을 다 했어도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표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건데 나 딴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온전한 아드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최고의 아드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요, 순종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따라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룰루랄라 그러면서 소풍 다니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어떤 땐 바보가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입은 근지러워서 자꾸 벌어지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따따붙다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입도 없나? 할 말도 못하네. 그래도 나는 할 말도 못하는 바보가 돼도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또 뭐 손해볼 때도 얼마나 많아요. 순종하려면은 그런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 했느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렇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도 하셨고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시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런 특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 방법이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럼 또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 나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차례가 됐어요.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풀어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도대체 누가 얻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순종이 뭘까요? 구원을 얻기 위한 최고의 순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생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내가 왜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불순종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자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제가 이제 성경 구절 2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사랑하시다가 3분의 1 사랑하다가 끝내신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너랑은 사랑하는데 넌 안 되겠어.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셔서 그게 온전한 순종을 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100%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순종의 이야기를 주제 삼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3분의 1 순종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린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그는 니느웨까지 갔잖아요. 가서 3분의 1이라도 순종하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찔림이 많죠. 너는 어느 정도나 순종하냐. 우리는 미리 몇 개 정해놨어요. 주일날 예배는 간다. 그 다음에 여전도엔 가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뭐 11조도 드려야지. 이렇게 몇 개 되는 거 정해놨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끊어요. 너무 냉정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얼굴색도 안 변해요. 그 선이 어느까지 순종하고 안 하는지를 각자가 다 그어놓은 위치가 다르겠지만 우리 중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우린 다 자기 나름대로 누구와 설득해도 듣지 않는 선을 거놓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뒤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